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건강하게 잘 마치고 총 18명의 팀원들이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처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어서 먼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며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18명의 단기 팀원들이 이제 다녀온 그 열정과 또 그 마음들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희 팀은 라오 땅에 있는 후아이히야라는 교회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날 한국에서 라오까지 장시간의 긴 비행 시간이었지만 또 주일인 만큼 예배를 위해 일찍이 일어나 함께 이동했죠.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라오 땅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그런 개인의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교지를 밟을 때마다 하는 습관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 또 시간마다 그 선교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에 제가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는 돌들이 오히려 소리 지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라오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라오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정말 안타까운 땅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게 되실 때 라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더라도 돌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무들이 그들의 잎사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날, 우리는 그날을 대체 언제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000년 동안이나 찾고 헤맸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때와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부질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이해로는 그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도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며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2000년이나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2000년 전을 살아가던 그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 않고 또 속히 주의 날이 그들에게 임해서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이 도래하시는 그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또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주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그날이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에게 구원을 받는 날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날이 죄인들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들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예언서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주의 날, 또 이 마지막 때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가져다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 즉 신약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주권과 그리고 그의 왕권을 돌려드리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로 신약에서는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온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또 생명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날,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구원의 날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에서는 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바로 구원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력에 눌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자들로 인해 삶이 무기력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삶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좁고 협착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오늘날 구원의 날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낫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강조하며 또 믿음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려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이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의 날을 구원의 날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도 받으셨고 또 입교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또 각자의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낮의 아들이며 우리는 이미 빛의 아들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 딸들인 우리에게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다음 주부터 아니 빠르게는 내일부터 이 강단에 다시는 서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6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의 제자와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인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지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해내지 못하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이 육체 또한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이 세상의 죄가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틈타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은 혼탁해지고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과 죄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선명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뿌옇게 변하고 맙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지요. 마지막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측면에서 또 신앙의 생활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항상 오직 깨어있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8절에 이르러서야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빛의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버텨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유혹을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영적 싸움의 가장 기초적인 이 베이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끝끝내 그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날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날을 심판의 날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의 구원의 날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적 전쟁 속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채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매일 매 순간순간을 영적으로 또 신앙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생활을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깨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물질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더라도 또 사사로운 일에 분내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 전신갑주를 취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 쓰러지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 노력하는 그 자세, 그 모습, 그 신앙,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 가운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주의 날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양정의 공동체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단 한 분도 제외되지 않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날마다 오직 깨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